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교회 성가대원이 저희 교회 출석 교인의 30%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찬양대입니다. 아십니까? 10,000명 모이는 교회에 100명 성가대가 모여도 몇 %죠? 1%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30명 모이는데 성가대 오늘 정확하게 9명입니다. 지휘자, 반주자 포함해서 몇 %죠? 30%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감사합니다. 프라우드하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걸 프라우드하게 생각하세요.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석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4절까지. 오늘은 정말 성경을 들고 오시는 분들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석절 말씀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이스라엘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벨리 중앙장로교회를 48년 전에 이곳에 세워주시고 86년도에 이 예배당을 허락해 주시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께서 촛대를 옮기지 않고 굳건하게 이곳에 세워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건재한 주님의 교회로 새롭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첫발의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온 회중에게 이 교회 위에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가 48년이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또 제가 임시 당회장으로서 여러분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뭐 축하받을 만한 자기 가만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고생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축하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에요. 제가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박수를 크게 함께 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한번 돌릴까요? 할렐루야! 제가 믿기로는 여기에 벨리주앙 장로교회에 서 있는 한 하나님의 복이 이곳으로부터 늘 넘쳐날 것입니다. 그러한 복을 누리는 온 교우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48주년 기념주일을 맞아서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오늘 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의 내용은요, 7장 3절부터 8장 7절 정도까지를 커버할 것입니다. 그러나 핵심적인 것은 요 3절에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7장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은 소위 그 유명한 사무엘의 미스바 성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미스바 부흥 성회의 현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무엘상 저 앞을 보면은 5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로 말미암아 법궤를 빼앗기고 난리법석이 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6장의 법궤를 다 돌려받았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좀 마음의 평안을 찾고, 야, 우리 법궤를 가져왔다 하는 그 시점에 사무엘이 핵심적인 선지자요, 사사요, 제사장으로서 소위 말해서 등장하는 거죠. 그 등장하는 초입이 오늘 본문이고, 그게 바로 미스바 성회입니다. 그래서 미스바 성회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에게서의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사사와 같은 역할을 하실 분은 저분이구나 하고 주목하게 되는 그 모먼트가 오늘 7장이 됩니다. 이 사무엘이 미스바 성회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3절부터 읽어보시면은 정말 은혜가 넘쳤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만한 은혜가 넘쳐서 정말 사무엘의 그 영적인 권위가 하늘을 찌르는 그런 모먼트에 갑자기 7절을 보면요, 블레셋 군대가 그 성회하는 곳을 향하여 급습해서 쳐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뭐 군사력도 별로 없고요. 붙으면은 100번을 붙어도 100번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은혜가 다 달아나고 회중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우왕좌왕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무엘에게 요청하게 돼서, 사무엘이요, 이거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할 때에 사무엘이 9절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지죠. 그게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합독하시겠어요? 10절 스크린을 보면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러 패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를 바랬다 그랬습니까? 큰 우레를 바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군대들이 전쟁이 붙었습니까? 안 붙었습니까? 10절에 보면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레 한 번으로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를 어떻게 해요? 쫓아내버렸어요. 어디서? 예배의 현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계에 얼씬도 못하게 쫓아내버렸어요. 그 우리 한 번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전투 없이 대승을 하게 된 거예요. 전투 없이 인명 한 명도 손상 안 했고. 그런데 이러한 승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40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사사기 16장 이후에 늘 그냥 당하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4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이 소위 말해서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물론 자기들이 뭐 칼 들고 뛰어나간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 겁니다. 놀라운 모먼트죠. 그래서 사무엘이 돌을 가져다가 거기다 돌을 세우고
그 이름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에벤 에셀이라. 그게 12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한 배경이 깔린 상태에서 1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와 바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에벤 에셀이라는 그 단어의 뜻은요, 여러분 관주를 밑에 보면은 도움의 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에벤 에셀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러한 의미가 있을 때에 오늘날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에벤 에셀의 은혜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벨리주황 장로교회가 48주년 어려움 많았지만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부분을 감사하셔야 돼요. 에벤에셀. 근데 그러면 그 이후로 어떻게 됐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뭐 거기서 그럼 끝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후 밑으로 읽어보시면요, 사무엘이 다스리는 동안에 계속적으로 에벤 에셀의 그 역사가 쭉 지속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블레셋이 가만 놔두질 않았어요. 또 침공하지만은 하나님이 탁 막았어요. 그게 뭐예요? 에벤 에셀이잖아요. 14절에 보면은 심지어 14절 하반부에 보면 철천지 원수인 아모리 족속과도 평화가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아모리 족속은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철천지 원수예요. 이스라엘의 회중 안에 아모리 족속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사이가 안 좋아요. 왜냐하면은 모세가 영도하여서 출애굽해서 요단강 동편으로 가서 이제 가나안 들어가려고 하는데 가운데 딱 가나면서 우리 이 지역 통과 못해 하고 가르마간 족속이 무슨 족속일까요? 아모리 족속이에요. 물론 여호수아의 군대로 말미암아 박살을 냈지만은 지금까지도 철천지 원수예요. 이 아모리 족속의 후예들이 여러분 지금 어디 사는 줄 압니까? 그 유명한 팔레스틴에 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뉴스 같은 뭐 서한 지구에서 막 붙고 난리 났죠. 가자 스트립 그쪽이다. 또 이 사람들이 또 어디 흩어져 사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과 지금도 철천지 원수인 시리아에 삽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라크에도 삽니다. 여러분, 이 세 나라가요, 이스라엘과 화해할래야 화해할 수 없는 관계를 지금도 그렇게 맺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무엘이 다스리는 동안에 이러한 아모리 족속과도 뭐 했다고요? 평화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뭐가? 에벤에셀이 그 역사가 그때까지도 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15절 보면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에 에벤에셀이 지속되었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회성의 에벤에셀이 아닌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에벤에셀이었다는 거죠. 얼마 동안? 7장 끝나는 부분과 8장 시작하는 부분에 이 타임 간격이 있습니다. 세월의 간격이 있는데 추정컨대 한 50년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8장 1절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이 이미 늙었다고. 그 힘이 없어. 그 두 아들들에게 그걸 넘겨준 상태예요. 그러면
7장에 사무엘이 막 등장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7장에서 사무엘이 제사장과 사사로서의 역할을 마치 끝난 것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7장과 8장 사이에 50년의 세월이. 그러면 50년 동안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에벤에셀이 지속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에벤에셀이 일회성으로 임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임한다는 것은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념주의를 당해서 사람 이 교회 위에와 여러분 성도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위에 이 에벤에셀이 지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만 그런 게 아니고 쭉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 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이 에벤에셀이 지속되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것은, 목사님, 그건 쉬운 거예요. 뭡니까? 물어보면요. 사무엘 때문이죠. 맞습니다. 사무엘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야 됩니다.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자, 여러분 답을 찾았습니까? 어떻게 에벤에셀이 지속되었는가? 여기에 뭐가 나오죠? 여호와의 손. 여호와의 손이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과 함께하기 때문에 사무엘을 통해서 에벤에셀이 지속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벤에셀의 근본이 지금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이스라엘에 임했다. 그렇다면은 여호와의 손이 오늘 벨리 중앙 장로교회에 임해 있다면은 이곳이 곧 뭐예요? 에벤에셀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손이 임해 있는 곳이라면은 그곳이 곧 뭐예요? 에벤에셀이라. 한 달 후에 1년 후고 10년 후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여호와의 손이 임해 있다면은 그곳이 뭐예요? 에벤에셀이에요. 키워드는 그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과 함께했고 사무엘의 평생 동안 여호와의 손이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여호와의 손이 임하는 하나의 통로 역할을 했을 뿐이에요. 그렇다면 여호와의 손이 어떻게 나에게 지속적으로 임하게 할 수 있을까? 사무엘은 오늘 7장에 미스바 성회에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도 이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 그대로 시행된다면 여호와의 손이 반드시 임하고 그곳에 에벤에셀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는요,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3절과 4절 우리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만 섬기란 말이 2번 나옵니다. 사실은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여호와께를 향하여 3절에 보면 그만 섬기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좀 상당히 완화된 표현이에요. 그러나 더 전문 원어에 충실하면 향하여 오직 그만 섬기라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데 계속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따라하시죠. 첫째는요,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중요한 것은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라는 게 전제되어 있어요. 내 앞에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없는 모습, 그게 오직 여호와만 섬긴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의도는 뭐냐? 하나님을 두고 곁눈질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고 주머니 속에 우상을 담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고 여러분 머릿속에 딴 생각하지 마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두고 여러분의 가정에 다른 것을 두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 이외에는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사건인지 간에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생각하고 오직 여호와만 생각하고 그분만 붙잡고 가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 이스라엘 담당 못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오직 여호와라는 여호와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한눈에 보여줬습니다. 블레셋이 아니라 블레셋의 할아버지가 와도 하나님이 뭐 특별한 거 없어요. 큰 우레 한 번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오직 그 여호와만 섬기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은 그게 순종했습니다. 그럴 때 에벤에셀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 하실게요.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Only Yahweh.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는 내가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두고 곁눈질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딴 생각하지 말라. 그럴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철저하고 진정성 있는 회개를 드리라. 여러분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사무엘이 뭔 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나 보게. 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리라. 여러분 6절 말씀 이게 뭡니까? 회개한 민족적인 회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이 말씀이 나오죠. 이게 뭘까요? 이게 washing out, 죄 씻음에 대한 상징적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씻어달라는. 그러니까 물을 붓고 어떻게 해요? 그들이 종일 금식하고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내 성의와 내 마음을 솔직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굉장히 철저하고 진정성 있는 회개의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고 해서 다 회개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 착각입니다. 얼마나 진정성 있는 회개를 하는가 하나님만은 아십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러면은 다 회개인 줄 알아요. 과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성 있는 회개를 생각할 때에 내 마음속에 내가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있는가? 라는 팁으로 여러분께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나는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 섬겼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매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 섬겼는가?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대충. 그렇지 못한 분, 오늘 이 사람과 만나면서 저런 문제에서 내가 화내지 말았어야 하는데 딴 생각하다가 내가 이런저런 생각들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회개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이 알아서 용서해달라는 그런 기도 드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뭘 알아서 용서해요? 절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는 두리뭉실한 기도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왜냐? 하나님 물으실까요? 네 뭐 잘못했는데? 뭘 잘못했는데 네가 그렇게 알아서 기냐? 하나님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부모가 아들에게 묻죠. 아버지가 들어오니까 아들이 알아서 막 울면서 뭐 아버지 참을, 그러면 아버지가 야, 네 오늘 뭘 잘못했는데 들어오자마자 울기부터 하냐? 내용을 들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기억하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하고 있는가? 나는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 섬겼는가? 이 기준을 놓고 생각해 보면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용서할 기도 제목이 쌓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인간이라. 진정성 있는 회개. 그 앞에 하나 더 붙이자면 철저하게. 세 번째로는요,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아멘.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 그러니까 구태여 어린 양 안 그래도 됩니다. 젖 먹는 양 하나죠, 그죠? 젖 먹는 양이 어리지 뭐 늙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를 가져다가 어떻게 해요? 온전한 번제. 여러분 구약의 개념이 제사가 번제라고 해서 태워서 드리는 제사. 여기서 젖 먹는 어린 양을 강조하는 건 뭐냐 하면요, 순수한 게, 죄 없는 희생제물. 오늘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기억하는 예배. 그게 온전한 예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역사를 일으키고 내 인생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예배. 그게 온전한 예배입니다. 그 바탕 위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종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에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영적인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예배를 구절에서 드린 겁니다. 그럴 때에 여호와의 손이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더라는 거죠. 세 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벨리중앙 장로교회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임하기 위해서, 첫째는 뭐라고요?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둘째는요, 철저하고 진정성 있는 회개를 드리라. 세 번째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자. 십자가 중심의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5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근데 8절로 딱 건너가면요, 이게 전혀 다른 얘기가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7절 끝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8장 5절 한번 볼까요? 8장 5절 우리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이 말이 품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다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 사무엘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손이 임했죠. 하나님이. 보이는 것은 사무엘이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왕이었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요, 모든 나라와 같이.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모든 나라와 같지 않았다는 얘기죠. 왜요? 여호와가 손이 임하고 있으니까. 근데 50년 지났는데 이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제는 누구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 어떻게 해요? 잠깐 뒤로 밀고 누가? 눈에 보이는 사람이 다스리는, 우리에게 왕을 세워 다스리게 된다. 다른 나라 사람들과 똑같은 시스템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사회단체가 똑같아 버리면요, 그게 빨리 문 닫아야 됩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표면적인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5절 보시면은 당신은 늙었고 나이 많았고 이미 벌써 리타이어 했고, 그리고 그거를 받은 당신의 아들은 어떻게 해요?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이 말은 뭐냐면은 그 앞절을 보면은 영 형편없었어요. 맞아요. 여호도 모두 싸요.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들하고 별로 그렇게 다를 바가 없었어요. 부패한 아들들이었어요. 그건 그렇지만은 이들이 요구한 것은 당신의 아들이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어떻게 하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하연적인 권위를 세워달라든가, 여호와 하나님이 중심이 되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그것도 치워버리고 이제 우리가 왕 세워서 우리가 이제 왕국으로서 다른 나라처럼 똑같이 나가겠다, 이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그 말을 듣고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6절에 나옵니다. 근데 7절이 뭐라 했나? 하나님이 사무엘아, 기분 나빠하지 마라. 저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뭐라고요? 나를 버린 것이다. 괜찮다. 그들이 세우도록 하자. 그렇게 왕을 세웠습니다. 지금부터, 이때부터 다윗의 왕국이 온전하게 세워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고생 무지하게 했습니다. 무지하게 했습니다. 에벤에셀이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건 지금 말씀드린 거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첫째는요, 긴 에벤에셀에 말미암아 주어지는 평화스러움에 대한 감사가 상실된 거예요. 감사가 상실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루틴해진 거예요. 습관적으로 예수 믿고,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고,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고, 교회 가니까 오늘 48, 그래? 오늘 벌써 48주년이야? 뭐 그러고 예배 드리는 거죠. 평화스러움에 대한 감사가 상실돼. 그리고 에벤에셀을 모르는 새로운 세대가 등장했다는 거죠. 왜? 50년의 세월이 지나면은 세대가 확 바뀌죠.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어디든지 50년의 세월에 세대가 안 바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8장에는 뭐냐면은 새로운 세대가 등장했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뭐냐면은 아주 현실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도 이래 올드하게 하지 말고 다른 나라들 보니까 뭐 무기도 하고 군대도 만들고 힘있게 그냥 다른 나라 정복하고 저렇게 해야 돼. 우리도 좀 저래 해보자. 얼마든지 우리도 저래 할 수 있지 않냐. 우리도 군대 가능하고 우리도 그만큼 잘 산다. 우리가 이제는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라는 그런 자만심이 작동된 거 아닌가. 또 실제로 그래 했습니다. 여기서요, 참 사무엘이 훌륭한 분이지만 한 가지 아쉬운 실패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다음을 준비해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결론은 그렇습니다. 다음을 준비해 주지 않았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결과 이스라엘은 에벤에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때부터 고생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기까지 사울 왕 때 고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밤낮 전쟁하고 그냥 편할 날이 없었어요. 여러분 8장의 이 뉴 제너레이션 새 세대가 다음 세대는요 하나님을 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버리겠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을 두고 자발적으로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린 것입니다. 뭐가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뭐가 잘못됐죠? 제가 세 가지 이 행상 말씀드렸죠? 에벤에셀을 위한 첫째가 뭐예요?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제사를 드리지 않냐? 아니요. 제사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냐?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다. 그렇게 철저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버린 것은 아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보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희 교회 창립 48주년을 맞아서 우리 모두는 감사하고 여러분 즐거워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우리의 자손들도 이만큼 감사하고 즐거워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대비하나 이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벤에셀 그 다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물을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가 없는데요. 우리 교회 3명 있습니다. 여기 2명 앉아있고 저 뒤에 1명 앉아있어요. 그러나 이 3명 가지고 다음 세대가 있다고 말하기가 참 부끄럽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벨리중앙장로교회 안에 다음 세대가 없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요, 다음 세대를 준비하라는 것이 아니고 뭐를 준비하라고요? 다음을 준비하라. 다음 우리 몰라요. 그러나 준비는 할 수 있어요. 뭐를 준비하느냐? 우리 교회 안에 뭐가 지속되도록, 에벤에셀이 지속되도록 우리가 힘을 쓰고 애를 쓰고 열심히 기반을 닦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만 섬기며 정말 모일 때마다 진정으로 눈물을 흘려 회개할 줄 알고,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고 힘쓰고 애써서 어떻게 이제 이 교회 안에, 그리고 이 교회에 속한 온 우리 가정들마다 개인마다 에벤에셀이 어떻게 이 은혜가 지속적으로 흐르게 할 것인가, 서로 힘을 쓰고 애를 쓰면은 다음 세대는 우린 모르죠. 그건 하나님 손에 달린 거죠. 여러분이 뭐 끌고 오겠습니까? 저는 알아요. 여러분 자녀들 여기 데리고 싶어도 자녀들이 말 안 들을걸요? 말 안 들어서 못 데리는 경우가 많아요. 왜? 머리가 크면요, 교회도 지가 알아서 가려고 그래요. 왜 내가 엄마 아빠 교회가? 안 그래도 집안에서 밤낮 얼굴 맞대고 막
티각티각 싸우는데 교회 가서 또 싸우려고? 그러면서 안 나온다고. 좋단 말이에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인력으로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우리는 뭐냐? 다음을. 우리는 에베네셀, 그 다음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키워드가 뭐냐? 여호와의 손입니다. 여호와의 손. 기억하십시오. 이 교회가 앞으로도 여호와의 손이를 잃어버리지만 않는다면 이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여호와만 진정한 회개, 온전한 예배, 입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요, 사회단체와 전혀 다른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 에베네셀이 이 교회와 가정에 지속되기를, 계속해서 잃어버리지 않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저희 가슴에 새기게 하옵소서. 이 현실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의기소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는 것은 미약하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손이 이 교회에 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며, 에베네셀의 능력을 아는 우리 벨리 중앙장로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생각하며 우리 다 함께 한번 통성으로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